저희 여호수아 14장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3장 말씀에 1절부터 7절이 요단 서쪽 지역을 분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서쪽의 분배가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 장면, 첫 번째 장면을 함께 볼 것입니다. 저희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나 하나님의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담없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장비들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네,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무더웠던 지난 한 주와 달리 이번 한 주는 조금 기온이 떨어지면서 큰 일교차 때문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변하면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말씀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시면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3장 말씀의 핵심은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의미가 전쟁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그 지도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여호수아 13장 말씀에서 기억하기 원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술 그리고 마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겪는 아픔, 어려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혹시 내 안에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되어서 남겨져 있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과 33절에 기록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요 말씀을 통해 강조하셨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3장 말씀 다시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은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이 14장 말씀의 구조를 조금 살펴본다면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 1차 분배는요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 대한 기업 분배로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그 분배입니다. 그리고 2차 분배는요 이제 가나안 주요 거점을 정복한 이후에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군대의 본진이 자리 잡았던 그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분배는요 이 회막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실로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기업 분배의 제2차 분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단락의 제목처럼 요단 서편 땅의 분배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본문 6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갈렙이 이 특별한 기업을 요구하는 것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수락하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유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기업을 요구하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분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신대 신약학 교수이신 이 최승락 박사님께서 성취 그러나 기다림, 히브리서 읽기라는 아티클을 쓰셨는데요. 그 아티클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불변의 공식, 말씀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이스라엘. 뭐라고요? 불변의 공식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불변의 공식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이다.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일부분이 이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순종으로 삽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온 글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그리고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선포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네,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 같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짜 정말로 주목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며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뭐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되는 여러 이 원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로고스 그리고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와 관련돼서요, 많은 신학적 의견들이 있고 오늘 그 차이를 깊이 살펴보진 않겠지만요, 보통 로고스라고 쓰여지는 단어는 세상이 바뀌어도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고요. 레마라는 말씀은 그 기록된 말씀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지금 그 말씀이 로고스인가 아니면 레마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선포된 말씀이든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듣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기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믿음으로 깨어있으며 말씀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14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매주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된 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원하시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커플을 만났다가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그 커플이 대화가 많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좀 대화가 많으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연애 초반에는 대화가 더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하니까 지금은 연애 초반보다는 낫대요. 그러면 그건 많이 발전한 거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순간 당황을 하고 그래도 지금 그때보다 대화를 많이 하시면 더 발전한 거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길 원하고 말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리고 이 여호수아 기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눌 때 이 각 지파에 대표되는 그 지휘관들, 그리고 제비 뽑기라는 방법에 대해서,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본문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제비 뽑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행했다고 지금 본문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기업 분배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제비뽑기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제비뽑기라는 방식은 지금도 우리가 가끔 하지만 제비뽑기라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행했던 풍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요, 이방인들의 제비를 뽑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제비뽑기가 단순히 우연의 결정에 그 삶을 맡겨버리는 운명주의적인 산물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뢰하는 주권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같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다른 근본적인 이유로 행해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33절 말씀에서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기업을 나눠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자신의 노력과 헌신, 수고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나에게 알맞는 기업을 주세요라고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고자 힘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될 대로 되라, 뭐 되겠지 어떻게든, 이러한 마음으로 제비를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자신의 무언가,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받으려는 인간적인 생각들과 욕심을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하심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될 대로 되라 라는 이 운명론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 아시나요? 케세라세라. 노래도 있는 걸로 알아요. 케세라세라 막 이런 노래도 있죠. 스페인어 케세라세라는요,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케세라세라가요 보통 많이 쓰이는 그 의미가 될 대로 되라.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라는 말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스페인어 케세라세라라는 단어인데, 표현인데, 이 단어에 속뜻이 있다고 합니다. 속뜻은 뭐냐면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라고요? 이루어질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 바로 이 케세라세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표현을요, 정말 될 대로 되겠지,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아무거나 그냥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등장인물인 갈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것은요, 본문 12절에 갈렙이 선포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이다.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그러한 갈렙의 삶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갈렙은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하는 삶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은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기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요,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요구는요, 찬양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이러한 갈렙의 고백이 마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지며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나의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요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은요, 동일하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이 갈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 기업을 챙기는, 내 족속의 기업을 챙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기업 분배 과정을 분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자기 기업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앞에 나온 이 갈렙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 기업을 요구했다면 그는 헤브론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기업으로 받게 된 이 헤브론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2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갈렙이 자신이 쟁취한 이 헤브론 땅을 레이지파에게 그 성읍을 양보하고 자신은 성읍에 딸린 밭과 주변 촌락들, 주변 마을만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갈렙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고 존경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얻고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그 열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요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믿음을 고백했던 자로서 이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출애굽 1세대에서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큰 전쟁이 끝난 이 시점에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갈렙을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을 폄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조 때부터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믿음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와서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의 믿음을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만약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고백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선포하는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그는요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금까지 자신을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갈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정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서 구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성경은 이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흔히 이 갈렙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등장하지만 오늘 여호수아 14장은요, 이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니스 족속은요, 유다 남부의 에돔 지역의 족속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에 하나였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보통 학자들은요, 전쟁을 통해서 애굽에 포로가 된 여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합류해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던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니스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입니다. 갈렙은요, 이방인, 심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갈렙의 모습을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서는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 그 삶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아하레 밀레티라는 단어입니다. 아하레 밀레티라는 단어인데요, 아하레는 쫓았다라는 것이고요, 밀레티는 온전히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밀레티라는 단어의 원형이 말레이라고 합니다. 이 말레의 의미는 충만하다 또는 가득 채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역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득 채움으로 쫓았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득 채움으로 쫓았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갈렙은 도대체 무엇을 가득 채움으로 여호와를 쫓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이라는 그 삶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로 쫓는 것. 더 엄밀히 말하자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이라고 번역된 이 말레의 의미는요,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일을 완성하거나 혹은 약속된 말씀을 성취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쫓기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즉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들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이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포가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소망한 것은 우리가 모두 갈렙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 매 순간 매일매일의 시간에서 그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갈렙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